사람들은 두 종류의 물질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적인 물질관, 현실적인 물질관입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1 더하기 1은 2죠.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남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늘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분들은 돈이 손에 보이고 손에 돈이 있어야만 안심을 하고 손에서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돈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물질관은 신앙적인 물질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이죠. 신앙의 사람들은 만유주의시며 전지전능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수학적인 물질관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은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하게 쓰면 아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죄악적인 것, 자기 욕심을 가지고 평생 움켜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돈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 나쁜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다 쓰고 10,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0,000원을 가지고 또 시장도 가야 되고 애들 용돈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수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한숨과 근심의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매일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한숨과 걱정으로만 이 물질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음 봉급날까지 여러 날 남았고 누구에게 구자니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필리핀에 헌옷을 보내니까 입다가 낡은 옷들 또 안 입는 옷들 다 모아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옷을 찾으려고 오랜만에 옷 정리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2장이 나왔습니다. 그건 물론 옛날부터 그 사람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그걸 발견하게 하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얼마 만인가 그걸 다시 찾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때로는 옛날에 신세졌던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게 갑자기 찾아와서 필요한 데 쓰시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0,000원밖에 없었는데 51만 원이 그 사람 됐습니다. 콩나물 사야 되는데 콩나물값이 갑자기 완전히 폭락을 해서 2,000원어치 살 것을 500원이면 사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상황을 뒤바꿔서 남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법칙을 우리 머리로 재현하거나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오늘 그 방법과 능력을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을 제가 잘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간증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한 분들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신명기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실 때 보면 그냥 우리가 깜짝 놀라서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쪽 신앙 가지고서는 절대로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사흘이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줄여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며 모세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마른 후에 보니 그 자리에 만나라고 하는 하얀 과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동서남북에서 와서 진에 가장 덮였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잡아먹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뭐죠? 탄수화물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양의 3대 요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뭐예요? 거기는 프로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먹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죽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얻고 됐을 때는 그 기적은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음식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은혜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왔지만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잡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길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셔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홍해에 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 금방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금방 시간이 별로 안 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거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길도 열어주시고 머릿속에 있는 지혜의 길도 열어주시고 남이 와서 우리에게 길도 열어주신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길이 눈에 보입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길이 보입니다. 꿈에라도 보여주시고 마음으로도 역사하시고 생각으로도 역사하시고 성경을 보다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와서 한마디 탁 던지는데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나 온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알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하나님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에 즉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낙심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마음으로 외치는 구호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늘 고백하는 기능이 있는데 만들면 된다, 있게 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서 기적을 생각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의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나시는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적으려면 아마 조지밀러만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없으니까 나는 없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 좌우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로 끝납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돕는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먹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가니까 거기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기본 메뉴예요. 이게 떡과 물 뭐 이렇게 기본 메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본 메뉴가 바로 그거예요. 시내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고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 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절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갈 수 없다 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끝이 없고 하나님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가게 되었어요. 그가 신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며 배고픔과 지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신뢰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세 사람을 돕는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전부 공급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들여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것을 공급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을 때 돕는 자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10장 27절에서 29절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 줬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갖다 주셨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다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직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고나가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구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 공부하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시며 완벽하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다 줄 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너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양 무슨 입으로 뭘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나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게 하신 거는 다 좋은 거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위기 때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하도록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된 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지옥 갈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에덴동산에서 결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삶에서 조금 응답 안 해주신다고, 고통이 좀 길어진다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이것이 저속해 하시려는 하나님은 무슨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다. 이렇게 하고 믿어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이것 때문에 내 못된 자아가 다 깨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더 좋은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믿음 갖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던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유명한 조지 밀러는 5천 명의 고아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부엌 바닥에서라도,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엎드려 우리 기도하자. 자기가 기도하는 그곳에는 그 방석에 자기 무릎을 꿇었던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누군가 10파운드를 들고 찾아와 주고, 그 다음에 빵이 오고, 그 다음에 우유가 오고, 빈 접시를 놓고 기도했대요. 애들 앉혀놓고 복하고 다 놓고는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라면 아멘 하고 나면 글쎄 우유가 오고 빵이 왔답니다. 고기가 왔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많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조지 밀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벌어서 부지런히 모으고 부지런히 아끼고 다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의지 않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껏 벌어놨다가도 사기당해서 없어지고 그 물질을 힘들게 얻은 물질을 지킬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다 공장에 불이 나갖고 홀랑 힘들게 세웠던 그 공장이 순식간에 죄가 돼서 날아가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주시면 기도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충성하고 그 은혜 보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십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 또한 유명한 선교사십니다. 중국 선교를 하는데 쉬지 않고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물질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크게 중국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선교 물질을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데 그때부터 그 다음에 영국 동서사방에서 중국 선교 필요한 물질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중국 선교에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늘교회 설립 때 저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좀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절망을 하거나 낙심하고서 끝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이 교회에 이제 제가 와서 계약을 할 때 하루 만에 그 교회가 나와가고 얼른 가서 보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제가 딱 갖고 있었던 돈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4,500만 원이 4,450만 원이 필요한데 4,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해서 나머지 다 잔금을 치렀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도 없죠. 저는 누구한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헌금하십시오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늘교회가 부해주고 여러분이 헌금을 안 했다고 하늘교회가 빈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공사는 어떤 그 사장님을 찾아갖고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됐더라고요. 그분한테 말했는데 이분이 말을 잘못해갖고 너무나 싼 가격을 불렀어요. 그렇게 실수를 하게 하시면서 돈 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얼마 지나가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잘못 불렀다고 해서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응? 다른 데 가서 복을 받으시라고 한번 말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토에서는 그런 말 보고 낙장불입이라고 한다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하셨으면 가로 끝나셔야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믿고 공사를 시킨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는데 이분이 또 공사 끝난 다음에 또 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달래요. 자기 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뭐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도 안 하는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저분하게 뭐 성도들이 와서 이거 하십시오. 뭐 좀 헌금하십시오. 전 그런 말을 할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해놓고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려고 하고 누군지도 없었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알던 분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상담받던 분들이 많았죠. 저는 그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진짜입니까? 네. 제가 5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제가요 교회 세우지 않으세요? 제가 맨날 그런 꿈을 꿨는데요. 뭐 그러면서도 전화들이 오시는 거예요. 다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 그래갖고 뭐 100만 원도 보내주고 얼마도 보내주고 그래갖고 그 이제 건축 헌금이죠. 들어오는데요. 딱 그 돈이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조금 들어오는데. 그래갖고 일주일마다 그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공사하시는 집사님이 달라는 돈만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갖고 이건 또 없는데 누가 해주냐. 그러면 또 모니터 이거 테레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이 다 까마귀로 정말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래가 그 돈을 다 이렇게 채워갖고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또 건축비가 더 필요했다. 저거 벽에 이거 붙이는 거 제가 그때 다시 또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냥 흰 벽이면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여기 저거 붙이라 그래갖고 하는데 돈이 또 얼마가 더 든다 그래.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것도 걱정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게 다 채워졌어요. 그렇게 하고는 뭐 그냥 방송실은 장로님이 많이 이렇게 꾸미셨는데 현수막 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옛날에 알았던 그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시냐고 자기가 2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싶다. 근데 접시값이 2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접시까지 다 준비하고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해서 여러분 몸만 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석까지 다 저 방석 해놓겠다 그러세요. 이게 엉덩이 차고 산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충 하다 보면 나머지들은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 그렇게 처음부터 다 일습을 다 해놓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가 욕심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설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 다 오시라 그랬죠. 현수막까지 더 계단 밑에 그 예수님 이렇게 양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 휘장이 있죠. 그거 대놓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밤 12시가 딱 돼서 여기 섰는데요. 방송실까지 완전히 전기공사까지 끝난 거예요. 시간도 맞춰주죠. 그냥 여기 쓰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가 또 이 배경 그림이 완전 달라졌네. 할 때마다 제가 선교센터 할 때도 그랬고요. 정말 미리도 안 끝나고 꼭 내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설립 예배면은 그 전날 12시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정말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겠다고 하면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물론 물질 어려움 당하는 건 또 하나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더 능력 주시기 위해서 기도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연단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이 겪죠요. 제가 하늘께 생각도 안 할 때요. 제가 어떤 교회에 제가 장신동에 종로 5가 있는 교회 굉장히 돌로진 큰 교회에 제가 강사로 갔어요. 가서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큰지요. 말도 못해 돌로 줬는데 막 완전히 무슨 제가 선교센터 할 텐데 거기 교육자방이 선교센터보다 더 커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부릅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뒤적 담임 목사님이 예배인들 못하는 거 얼굴이 빨개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이 오셨네가 없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갖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서 하나님 이런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 주시는데 나는 어느 때까지 월세로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눈물이 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도 교회를 준다. 성전을 준다. 그걸 들으면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하고요. 석 달 있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룰 뜻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혈기 많은 사람은 혈기 죽이게,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참을성 있게,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 것 버리고 주님 찾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데 그 뜻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던 거 갑절로 주시고 날라갔던 거 몇 배로 부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없는 좋은 일이 내일 일어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없는 좋은 일이 내일 일어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량을 늘려주는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보면 유명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와 그 다음엔 가난해서 그 가정이 이제 위기에 당한 과부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기적을 베풀어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의 신학교 제자의 아내였어요. 그 생도는 제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요.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빚쟁이가 와서 그 아들들을 이제 데려가서 종으로 삼는다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들 죽었는데 아이들도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보여내야 되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 기름 갖고 갔다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
이웃집에 가서 그리 빈 그릇 많이 빌려다가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너희 아들 둘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 한 병 갖고 쏟아 부어봐. 그래서 그 과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 둘 데리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기름을 쏟는데 한 병에서 나온 기름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 빈 그릇에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제 채울 그릇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빚을 갚고 팔아서 빚을 갚고 너희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그 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산한 집에, 이런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병 기름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원망불평해서 뒤로 물러가고 나 예수 안 믿다고 걷어 치우느냐, 이때 어느 걸 잘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축복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이 베푸신 오병의 기적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리떡 5개하고 2마리 물고기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갖고 오라서 갖다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주라 해서 떼어서 주니까요. 그 다음에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이 일어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CTS를 봤더니요, 이 기적이 미국의 어떤 도시였던 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게 거기서 다 나와서 그거를 간증들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모여서 집사님들 뭐 이렇게 다 모여갖고 식사를 하는데요. 손님들 모셔다 근데 이게 떨어졌대, 음식이. 그랬는데 막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를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세상에 계속해서 밥을 보내면 밥통에 또 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하면 또, 아니 프라이팬에 가서 보면 거기서 음식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미국 집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료밥 가구 집에도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보면 가루통에 가루가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병이를 하나님, 한 소년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선을 위하여 심으면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가난한 이웃을 물질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물질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모순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나눠주면 도로 흔들어 너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주라.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주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으면 얻게 됩니다. 버리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는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사람한테 뭐 드리고 잘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물질 사용을 잘해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제가 체험하고 상담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의 감동연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까워서 쩔쩔쩔쩔 인색하면요 샘줄기가 말라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이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봉사만 하고 입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소년이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의 12광주리
한 15,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 그런 숫자가 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에서도 이웃을 물질이 있을 때 남을 선하게 도울 수 있는 손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아지고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 꿔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돈 누가 갚아줘?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 갖고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7장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 쳐들어오고 나중에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갔는데 그냥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워낙 공경건 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는 작전을 벌립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기다립니다. 그 안에서 굶어 지금 튀어나오겠지.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다 기어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서 딱 포위를 하고 성 속에 있는데 두 달 가니까 먹을 것이 있어. 그럼 아마 항복할 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왕은 항복할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갖고 먹을 것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앉아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보면 잡아서 삶아 먹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같이 죽지. 자식을 잡아먹을까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그러면은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되니까 말도 못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왕은 괜히 선지자 엘리사로 먹으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위기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곡식 음식이 이렇게 서로 이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어집니까? 내일 이맘때 하루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요. 그 얘기를 들은 한 장관이 호흡을 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준들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분명히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인데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날 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사마리아 성 옥에 앉았던 나병환자들이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고 음식이나 먹다가 거기서 얻어먹고 우리는 거기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웬일입니까? 너무나 조용한 거야. 가다 보니까 먹던 음식 그냥 다 있고요. 뭐 은, 금, 뭐 좋은 외투, 옷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아람 군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그 사람들 듣게 하시니까 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스피커로 들려주더니. 그랬더니 진짜 나타난 줄 알고 다 도망을 갔어요. 이 나병환자들이 시커 먹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지. 가서 전해야 되잖아. 우리만 이렇게 배 터지게 먹으면 되겠냐? 그래서 와가지고 성에 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 날에 고운 가루 한 세아의 한 세겔이 되었으며 보리수와의 한 세겔이 되었더라 한 엘리사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장관을 옆 사람들이 밟아서 죽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감동과 인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IMF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다였지만 그와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 가운데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에 흉년 들어서 그랄로 갔는데 그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은 내려갔죠.
이삭은 안 내려갔어요. 거기에 안 내려가서 거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잘 참고 있다. 거기서 농사를 했는데요. 목축을 하던 사람이 첫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손에 가장 우리가 모든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손인수간대로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받는 사람들은 범사에 기도하며 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채우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멀지 않다 생각하고 또 멀리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때까지 주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전쟁은 뭘까요? 물질과의 전쟁이죠. 목숨과 같은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남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물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논리적인 수학적인 물질관을 버리시고 신앙적인 물질관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받아서 바로 쓸 때에 하나님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너무나 염려하는 물질에 메마른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모두들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더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고 모든 면으로 살아가기 더 힘든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애굽의 흉년이 들었지만은 고센 땅에만큼은 항상 풍년이 들고 곡식이 풍성하게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보장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다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하나님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